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박상원 사모님이시죠. 말라위라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1986년도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할 그 당시에 말라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죽음 직전에서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땡기열 이런 병은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피가 다 나서 죽는 그런 질병입니다. 말라리아와 그런 질병 가운데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어제 제 결혼식이 있어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피곤해서 어떠나 하고 왔더니 2시간이 20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8시에 또 시작되어집니다. 오셔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아마 이런 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제 설교 1시간 듣는 것보다 그 간증 한 30분 들으면 그게 한 3분 만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그 이틀은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참석하면 19일인데 오늘부터 참석하는 분 출석을 목사님 몰래 다 체크해놨다가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큰 상을 줍시다 이래요. 티코를 살 수 있는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 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장로님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 보통 한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사가 나오시는 시간이 대략 한 8시 반쯤 돼서 나와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분 강사를 불러오려고 해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함은 어제 그 사모님은 강의를 마치자마자 12시 반 비행기로 또 말라위로 가신다고 강의를 마치자마자 비행장으로 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19번 남았는데 남아있는 동안에 그 강사들이 세워지는 강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은광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우고 아브라함의 전기를 잘 배워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사용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구원의 8단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그리고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칭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내 후손이 저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생, 거듭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만들어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출발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은 바로보다 위대하시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조카가 사로잡혀 갔단다. 그래서 조카 찾으러 가자 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를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드는 아브라함이 너 모든 전쟁에서 빼앗아오는 물건들은 다 너 가져가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소돔 왕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나는 이 전쟁 재물 빼앗아오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복으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신발끈 묶는 것까지 하나로도 난 가져가지 않겠다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칭의의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정표를 요구를 합니다. 이 정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식이 많아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하나의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정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리이까, 이건 내가 안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증거를, 정표를 내게 하나 주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는 쌍놈하고 양반하고 차이가 있는데, 양반들이 또 쌍놈이 다닐 때 뭘 차고 다닙니까? 요즘 우리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라는 것을 들고 다녔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것처럼 그런 증거를 내게 하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정표를 보여주시는데, 3년 된 암소를 준비해라, 3년 된 암염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준비해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여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가져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짐승을 쪼개어서 놓아두고 있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된 암소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3년 된 암염소도 그렇고 3년 된 순양도 그렇게 쪼개어서 놔둡니다. 그리고 새들은 목을 비틀어서 거기에 재물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냐? 아브라함의 준비는 저주의 의미를 담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를 반토막 쪼개어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암염소를, 순양을 반틈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새는 목을 비틀어서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준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송아지 한 마리 반 쪼개고 염소를 반 쪼개고 순양을 반 쪼개고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 나에게 무엇으로 알리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저도 성경의 구석구석을 뒤져보니까 딱 한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쪼갠 송아지 사이로 너희들이 지나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으로 종으로 사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6년 동안 종으로 사용하다가 7년이 되면 반드시 안식년에 이 종을 방면해주고 그러면서 품삯을 받는 품꾼들보다 몇 배를 섬겼으니까 자유하게 해서 자유롭게 나가서 이제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한번 종을 삼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잡아서 자기 종을 삼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놓여지다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종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소위 노비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양민이다, 자유를 선포를 해줍니다. 왜 자유를 선포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반토막을 쪼개어 놓고 그 송아지 사이로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이 약속을 먼저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담은 언약입니다. 제가 주부에도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 가지 저주에 관계되는 맹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피하여서 도망을 오다가 라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얘들아 돌무더기를 가져와라 하고 큰 돌무더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너희는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치러 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치러 오지 말라 하는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평화의 조약의 돌무더기는 뭘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이 약속을 먼저 어겨서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는 자는 그 집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내 형제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했는데 이 지게표라는 것은 그냥 평평한 땅, 예를 들면 땅이 1000평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500평씩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형님보다 땅을 더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경계성 놓아놓은 걸 가지고 옆으로 한 1m씩 몰래 옮겨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모내기 해놨 논에 돌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계석에 지금 발견된 고고학에서 발견된 돌에 보면 돌에다가 글을 새겨놨어요. 무슨 글을 새겨놨냐?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만지는 자는 그 손이 문드러져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이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사진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가 쪼개어져 있고 염소가 양이 쪼개어져 있는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횃불만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타는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쪼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약속을 맺으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면서 그 쪼개어진 고기를 벌려놨으니 거기에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 피를 밟으면서 지나가면서 너 이 약속을 어기면 먼저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고 자손만대로 이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생명의 언약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을 때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 생명을 우리는 종종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맹세할 때마다 생명 걸고 맹세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즉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약속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너 내 뒤따라와 하고 아브라함도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16장이 나옵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어. 사라에게 자식을 줄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갔더라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쪼개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언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타는 횃불이 되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너희들도 다 내 뒤따라 오너라 해가 우리가 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저는요, 여러분 앞에 지금 뭐 거룩한 척하고 목사가 흰 가운 입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는요 1000번도 10,000번도 더 쪼개져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번만 쪼개지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걸어간 들이 한두 번입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 타는 횃불과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더라면 우리는 여러분 벌써 죽어도 몇 번을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만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타는 횃불 사이로 같이 걸어갔더라면 우리도 천국 가려면 다 십자가에 죽어야 갑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친히 주님 혼자 걸어가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답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너는 10,000번도 더 쪼개져 죽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언약을 가졌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맺은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자기의 살을 찢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횃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런 감동이 잘 없고 이런 감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보고 쪼갠 고기 사이로 오라고 하지 않으신 주님, 나만 가겠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너희들은 내가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봐라,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느냐, 반드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놨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시시한 것들을 내가 못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2019 치면 어제 우리 나오셨던 우리 박성교사님 간증이 나올 거예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들어보면 다음 주까지 안 듣고 오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횃불, 그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쪼갠 고기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좀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나는 10,000번도 더 쪼개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요? 타는 횃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신앙이 환경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려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행위는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나중에 육신이 연약해지고 연로해져서 병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제 천국 가셔야죠. 이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목사님은 이 험한 세상에 남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보니 목사님이 더 불쌍하네요. 이래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울고불고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왜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신 주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쪼갠 고기가 되시고 친히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이 되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사, 이것보다 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오는 것도 감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면 그것보다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솔직하게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할 텐데 이럴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어떨 때는 오늘은 정말 좀 했는데 나와서 주님하고 기도하면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힘들지? 오늘 힘들지?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사실은 저도 어제 저녁에는요 다니엘 기도에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내려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차가 얼마나 고속도로에 막히는지. 오죽했으면 제가 국도로 내려섰다가 다시 고속도로 올라갔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 그런데 가야지. 의무감 때문에 나왔더니 어제는 박상원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로 봉사하시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귀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오리사라는 한 주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조. 거기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려면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거기에 힌두교의 핍박 때문에 지금 북한 땅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보위부에 의해서 오늘 잡히면 교화수용소로 가는 그걸 각오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너무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의무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귀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은 이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타는 횃불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쪼갠 고기가 되어주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나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먼저 살찌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쪼갠 고기가 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홀로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같이 갔더라면 나는 100만 번도 더 쪼개져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친히 쪼갠 고기가 되시고 그 고기 사이로 홀로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아무도 주님을 도울 수 없었고
친히 혼자 나무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에 오늘 또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